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3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둬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제가 요게 이제 보면은 이게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이 병인들을 이렇게 병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는 이적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그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얘기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엄청난 한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빌립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빌립이 이거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200데나리온 정도. 이때는 그 1데나리온이 한 달치 월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데나리온이 평균 임금, 한 달 평균 임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7개월 정도 임금이니까 1,000만 원 이상, 오늘날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은 들겠다. 5,000명을 먹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게. 그 돈을 가져가서 또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명 먹이려면. 근데 돈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지금. 근데 이때 하도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뒤에서 이제, 그, 재력가들이 예수를 도와주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때는 5,000명 있는데 200데나리온이 있어가지고 떡을 사와야 된다,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어봐야 그거 뭐 예수와 제자들만 이렇게 한 10여 명만 먹어도 뭐 이거 뭐 부족한 양이죠. 이거 10명만 먹어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은 이게 보리떡 2개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먹더라도 뭐야 10명 먹어도 부족해. 부족한데 아이 거를 뺏어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렇죠. 아이 거를 가져다 먹는 거니까. 애가 가지고 있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떡을 그냥, 나눠줬어요. 축사한 뒤에. 그렇죠. 고기도 줬어요. 뭐 어떻게 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5천 명이 먹었어요, 이거를. 5천 명이 먹었다. 그거 굉장히 신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 10명밖에 먹을 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람들 눈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떡을 어떻게 나눠서 줬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먹고 보리떡 5개 먹고 보리떡 5개 먹은 나머지가 12바구니에 다 또 찼어. 또 남았어, 12바구니나. 그러니까 남은 떡이 먹고 남은 떡이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뭐 굶어서 죽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기초 의식주 중에 그 식 먹는 거는 해결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서 줬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지? 이게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화수분이라는 거죠. 화수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수분 얘기 아시잖아요. 화수분은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쌀을 이렇게 쟁겨 놓으면은 이 바가지로 쌀을 풀 때마다 계속 그 쌀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계속 있는 거니까 계속 이걸 하는 화수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그건 안 보이잖아요. 이게 퍼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또는 동전을 하나 놓으면 2개가 되고 2개 내면 4개가 되고 4개 내면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 증폭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계속 채워지고 증폭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린 5천 명이 눈을 동글동글하게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몰래 어리다가 떡 5개 놓고 이렇게 몰래 딱딱 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떡을 어떻게 나눠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를 어떻게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예수가 일일이 5천 명 거를 해서 이렇게 줬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어떻게 먹여? 저는 이런 거는 엄청난 예수가 한 기적 중에 병 고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은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런 사람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겠다. 참 대단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지? 도대체 이거는 머리로 저도 상상을 못하겠다. 이러네. 이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경악할 얘기다라는, 경악할 기적이다. 정말 경악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게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기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없었다. 뻥이다. 뻥구라다. 이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이 기적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사실 먹지 않고도 사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에 음식이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여기 다른 데도 있지만은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 원래 이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다, 뻥구라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실제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런 능력을 쓰는 거는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도 피하잖아요. 이걸 행하고 나서 피하잖아요. 이게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가 2000년 전에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적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면서도 기적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표적이 없으면 믿질 않으니까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는데 사실은 기적의 능력을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예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고쳐주고 나서도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무슨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 다니.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능력이 있으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능력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뻥구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능력이 원래 있는 게 맞으니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눠줬는가, 어떻게 그걸 했는가, 그것도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튼 했다. 그래서 생각해.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했다. 그냥 덮어버린다. 단지 예수가 왜 이렇게 기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다니시냐면은, 성육신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가 계속, 2000년 전에 예수가 계속 이런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육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주기 위해서 지식을, 성육신 과정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속에서 너희도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서 성육신화 되는 게 요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런 지식을 이렇게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계통에 있으신 목사나 신부 학자들은 그냥 기적 그 자체만 생각하고 놀랍다고만 생각하고 끝난다 그 얘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성육신 과정에 대한 지식, 그 메시지, 예수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항상 2000년 전에 예수가 활동했던 행동했던 그 에피소드들과
말씀들 속에는 계속 메시지가 있어요. 성육신 과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육신 과정을 추산하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게 성육신 과정에 대한 추산을 해야 돼. 이 이치를 가지고. 자, 일단 그러면 성육신 과정 추산을 이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성육신화가 이렇게 될 때에, 여기 보면은 이제는 성육신화가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몸은 여기서 머리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 여기가 그 차크라가 6개가 올라오는 거니까 여기가 6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만들어니까 어린아이의 그 태아 형상이 여기서 육체가, 몸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산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에 와 있는 거잖아요. 5에. 그러니까 5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숫자 5로. 5병이어잖아요. 5병이어. 자, 5병은 나왔는데 5병에 숫자 5는 나왔는데 요한복음 숫자 이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병이어다 할 때 5병이라는 게 이제 5병이고 두 마리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두 마리 물고기는 요 뱀 두 마리가 두 마리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뱀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용을 표현할 때 뭐로 많이 잉어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용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용문이라고 할 때 그 잉어가 등용문 할 때 잉어가 내려오는 폭포를 갖다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 그 큰 잉어를 펄럭펄럭거리는 그 잉어를 우리 용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뱀, 용 이런 걸로 많이 표현하게 돼. 큰 물고기를. 그래서 여기 되면 큰 물고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두 마리가 아주 이렇게 꼬여서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는 태극의 상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태극의 상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확장하면 이게 확장하는 거죠. 쫙 커 나가면서 도는 거죠. 돌고 있는 건데 요것이 요 물고기가 여기로 올라온 거죠. 자, 보면은 양쪽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두 마리가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병 상태에서 두 마리 물고기가 꼬여 올라와서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화되는 어린아이의 그 아기 그 태아 형성을 해야 된다. 자궁에서 지금 태아의 몸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자궁이 머리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게 사실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와 있어서 요거 가지고 여기 상태에서 오병이라는 건 뭐냐? 병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아닙니까? 떡, 둥근 떡을 얘기하는 거죠. 둥근 떡, 뭐 둥그렇게 생긴 떡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병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해? 달을 상징해. 보름달을 주로 상징해요. 보름달 같이 둥근 달, 떡.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월병이라고 그러죠. 월병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냐면은 그 월병이 되는 거, 월병.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달이 떠가지고 초승달이 떠서 여기 오면 보름달이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강좌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오면 이제 보름달 형상이 돼요. 여기선 초승달, 밑에선 초승달이 되고 여기는 보름달이 되니까 월병이 만들어져. 월병. 그러니까 월병이라는 거는 추수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리는 언제 추수해? 그 겨울에 먹는 거잖아. 겨울에. 그렇죠. 그래서 겨울. 여기는 지금 우리 몸 자체가 지금 겨울 주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보리니까. 그리고 보름달이 둥그렇게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여기가 초승달이 여기 밑에서 보름달이 올라와서 여기 둥그렇게 여기 돼 있는 형상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월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월병이 있는데 그것이 5숫자에 온 월병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5숫자는 됐으니까 이제 육체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어린아이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의 몸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어른 상태, 요 예수가 여기서 지금 아기 형태로 이렇게, 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가 사실은 요 아기 같은 형상으로 여기 그 태아의 형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이게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5천 명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작동하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그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하나님을 하늘 천으로 하고, 성모 마리아는 땅지에서 천지 합덕한다 그러거든요. 천지가 합덕하는 게 10이잖아요. 10. 그렇죠. 그래서 10이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슨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하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다. 그게 아니고 원래 십자가라는 거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가 저기 중국에서 처형당했어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로마에서 뭐 십자가 처형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10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10이고 10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결합한 성모도 10에 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10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고 이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고 성모는 땅이니까 하늘과 땅이 합한 거니까 1010 지십해서 이것이 백수가 되는 백수. 백수라 돼. 곱하기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하니까 10 곱하기 10. 10해서 백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동양에서는 이걸 하락총백이다. 하락총백이라는 말을 써요. 100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이게 5,000명이니까 100에다가 50이 있어야 돼. 5,000명은. 그렇죠. 5,000은 뭐야? 5,000은 50 곱하기 100이니까 100 둘이서 100이 있으니까 50은 어떻게 추산하는 거냐면 이걸 대연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연꽃잎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4개 6개 10개 12개 16개 2개 여기 오면 2개 연꽃잎 개수를 따지면 2개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50개의 연꽃이 생기는데 이 50개의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50개의 연꽃을 대연수라고 하는 게 대연수 대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 밖으로 나올 때 움직이는 몸 안에서 물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이것을 이제 대연, 넘칠련에서 대연수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연수다. 이렇게 하는 게 대연수. 그래서 이 대연수를 다 채우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개 연꽃 해서 50,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요걸 다 해가지고 50이 된다는 50. 그래서 그게 50이에요. 그래서 50 곱하기 100 해서 5,000명이 돼요. 5,000명.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몸을 만들고는 예수 자체가 예수의 몸 자체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자체의 몸의 세포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5,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을 형성하는 태아의 몸을 형성하는 세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각 세포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세포들에도 영양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 안에서 성육할 때 태아로 성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의 개수가 5,000개다. 그런데 거기에
5천 개의 그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오병이어로 먹었다는 거죠. 떡을 5개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5라는 숫자 개념에서 그 월병이 생겨서 먹었다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건 떡을 먹어서 성육한 거잖아요. 했다는 의미예요. 그 떡이 그러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몸속에 그 떡가루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몸속에 보리가 있고 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밀과 보리가 있는데 그래서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이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가까워요. 그래서 겨울 추수가 있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게 돼. 요 이치가 그래요. 그걸 설명을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몸속에서 그 먹는 보리를 추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그것을 추수를 해서 떡으로 해서 이렇게 왜 떡이 되냐면 여기에 지금 증기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몸에서 물과 불이 돌고 있어가지고 물과 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물과 불이 운행해서 떡을 찌게 돼요. 떡자 시루떡. 우리 한국에서 이걸 시루떡이라고 시루떡. 시루떡을 쩐다. 여러분 몸속에서 시루떡이 쪄져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동그란 떡이 되는 거지.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 안에서 육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산떡이라고 했듯이 떡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 몸에서 떡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막에 거기 보면 7촛대 있는데 항상 떡이 있잖아요. 그렇죠. 떡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성육화되는 그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이구나. 몸 안에서 어린아이로, 태아로 육수에서 육체를 얻을 때에, 그때 성육화되는 몸을 얻는 거를, 요렇게 요 에피소드로, 상징적인 에피소드로 표현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2마리 물고기라는 의미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가 쌍화궁 시대였어. 쌍화궁 시대, BC 1600년부터 AD 2000년까지가 쌍화궁 시대였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이. 이 쌍화궁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쌍화궁에 대치되는 게 처녀 자리잖아요. 처녀가 누구예요? 성모 자리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이 돼 있어요. 이 지구 쪽에는 처녀 자리, 태양 쪽에는 쌍화궁 자리, 이렇게 해서 대칭이 돼 있어가지고 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 잉태설이 나오는, 처녀 잉태한다는 게 성모 마리아. 이게 처녀가 이 경우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쌍화궁적인 개념을 또 표현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다 2마리 물고기가. 하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2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몸이 형성되는 거를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메시지가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서 보리 추수가 있어가지고 보리떡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게 몸이 다 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먹었어. 다 먹고 나서도 12광주리 안에 보리떡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서 보리를 추수를 해서 떡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남은 떡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아직 예수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다 먹었으니까 이 사람 몸속에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자축이며 지사오며 신유술에 12황도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보면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라는 12지지. 12달. 그러니까 이게 월병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 12달. 여러분 몸에, 그러니까 이 12광주리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열두광주리는 뭡니까? 열두광주리는 이 사람의 몸을 뜻해. 이 사람, 이 성육화, 엄마로 작동하는 사람의 몸이죠.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돼? 크리스탈 유리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영적 물질을 뜻하는 건데, 크리스탈 유리체적인 영적 물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는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이게, 보리가루, 떡가루, 가루들이 다 뭡니까? 모래알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크리스탈 유리체, 황금 메탈체, 그런 물질적 요소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요런 형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12광줄에 가득 찼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먹이고도 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산이 돼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나오고 난 뒤에 또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도 뭔가 먹은 게 있어야지 젖을 줄 거 아니야, 그걸.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젖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그 성육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지만은 기적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예수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 행했어. 그게 뭐야?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건 자기의 어떤 행동을 과시하고 자기가 능력이 탁월한 신적 존재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다가. 그건 뭐냐면은 성육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육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제 말이 거의 맞으니까 이거 성육화에 대한 메시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수준에 오신 분들은 다 이런 능력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육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무리를 걸으시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할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 큰 풍랑이는 바다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죠.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무리를 걸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바다 위를 걸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해의 바다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이 성육화 과정 속에는 여러분의 몸의 성육화 과정에서는 성육화 과정에서는 몸에 대홍수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육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에 퍼부어주는 영적인 물질들이 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물이 들어와요. 비가 내려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엄청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불도 타오지만 비도 내린다. 비가 엄청 내린다. 그런데 그러니까 불과 비가 합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자체는 팽탕 작용을 하고 있어. 팽탕이라는 게 뭡니까? 탕이야. 마치 여러분이 부글부글 끓는 탕 드시잖아요. 그 탕과 같은 국 드시잖아요. 몸이 국같이 돼.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은
도가니 탕, 뭐 이런 거 탕과 같은 상태가 되는. 그만큼 물이 여러분 몸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요.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때? 부글부글부글 끓으면 어때? 대류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몸에 번개도 치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그 번개에 의해서 여러분 몸 안에 불이 지져지면서 불이 타오르고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그 풍랑이 있는 거죠. 엄청난 풍랑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가 이러면 마치 노아의 대홍수 때와 같다고 하는 표현을. 종말에는 마치 그 노아의 대홍수 때와 같다. 그 형상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 대홍수 때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몸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홍수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는 뭐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는 건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게 아라랏산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이 대홍수에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 땅이 아라랏산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그 메타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비유나 상징, 은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아의 대홍수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응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개념인데, 제자들이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풍랑에 있는 그 바다는 고해 바다란 말이야, 사실은. 고해 바다는 왜 고해 바다냐면 그게 팽탕작용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바닷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독물이야,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 이것이 죄의 독성이 있어서 고해 바다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바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죄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가 이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자,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이미 고해 바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그런 얘기죠. 구원을 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는 어떤 형상입니까? 여러분은 고해 바다에 있고 엄청난 파도 치는 바다에 있고, 예수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몸 전체가 고해 바다에 빠져 있고, 예수는 자신의 몸을 보내서 여러분 머리 꼭대기로 오면 마치 어때요? 고해 바다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등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이제 구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손을 잡아서 낚아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다 그러면 베드로 그리스도를 손을 잡아서 낚아 올린다고 하는 거죠. 낚아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낚아 올리는,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상태에 올라간 사람들은 타인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구원해 주는 이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때 당시에는 그 성육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대홍수와 같은 상황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온갖 풍랑이 치면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여러분은 마치 한 조각 배에 의지해서 가는데, 등대가 보이는데, 그 등대도 안 보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마치 등대같이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거죠. 인도해 나가는, 이 배를 땅에 인도해 가는 거죠.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들은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을 해서 하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합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작용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용을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도 성육화가 이게 여기 나오면 이제 건져져서 나오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물 위로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물 위를 걷는 이러한 사건은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인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뭘 과시하거나 또는 어떤 믿지 않으니까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다. 꼭 그게 아니고 물론 믿지 않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뭐가 아쉬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한테 그걸 하겠어요. 그 짓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없잖아. 근데 그 옛날 사람도 다 어디 갔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는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육화 메커니즘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계속하고 그 이치를 자꾸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노아의 대홍수에서 그 구원받는 그런 거를 축소를 해서 이런 개념으로 에피소드화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메커니즘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성육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 그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